안녕하세요. 지혜의 샘물을 찾아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인생이라는 긴 여정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도전을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거친 파도에 흔들리고 때로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기도 하죠.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 모든 순간을 헤쳐나갈 가장 강력한 힘에 관한 것입니다. 이 지혜의 말씀을 듣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긍정적인 에너지를 나누는 것은 다른 이의 삶에 빛을 더하는 축복과도 같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구독을 통해 앞으로도 계속될 지혜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 깊이 새겨주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는 날카로운 검이나 빠른 총, 혹은 헬스장에서 만든 단단한 근육이 아닙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치명적이고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절대적인 힘은 바로 여러분의 머릿속, 당신의 정신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모든 무기는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그 위력이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총알 없는 총은 그저 차가운 쇠붙이에 불과하고 날이 무딘 검은 강철 막대기와 다를 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정신 또한 올바른 생각, 올바른 규율, 그리고 올바른 집중력으로 채워놓지 않는다면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아니, 더 나쁘게는 오히려 당신 자신을 해치는 위험한 흉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당신의 정신이라는 무기를 항상 장전된 상태로 유지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인생이 당신에게 덤벼들 때, 그리고 인생은 반드시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강인함과 명료함, 그리고 압도적인 힘으로 반격할 준비를 갖추는 법에 대해서 말입니다. 총알 없는 탄창을 들고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텅 빈 머리로 인생을 걸어가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인 정신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당신은 나라를 세우고 새로운 기회를 창조하며 운명마저 바꿀 수 있는 무기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그 무기가 녹슬도록 방치하고 있습니다. 장전되지 않은 채, 사용되지 않은 채, 훈련되지 않은 채로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위험한 것을 넘어 비극적인 일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배움을 멈추는 순간 당신은 승리를 멈추게 됩니다. 인생은 그저 참여하는 사람에게 보상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준비하는 자, 자신의 칼날을 매일같이 날카롭게 가는 자, 그리고 자신의 정신을 지식과 지혜, 통찰력으로 가득 채우는 자에게 승리를 안겨줍니다. 세계적인 투자자 워렌 버핏을 보십시오. 사람들은 그를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시대와 장소를 잘 타고났다고도 하죠. 하지만 그가 매일 무엇을 하는지 아십니까? 그는 하루에 5시간, 6시간씩 책을 읽습니다. 마치 자신의 삶이 거기에 달린 것처럼 정신의 양식을 공급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운이 아니라 규율입니다. 우연이 아니라 무기를 장전하는 행위입니다. 그럴 시간이 어디 있냐고 말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솔직해져 봅시다. 우리는 스마트폰을 무의미하게 넘겨보고 드라마를 정주행하며 온갖 잡다한 것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규율 대신 디스트랙션즈를 선택할 때만 당신은 총알 없이 전쟁터로 걸어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빈손으로 싸움터에 나타나서 계속 지는지만을 한탄하는 꼴입니다. 진실은 간단합니다. 당신이 당신의 정신을 가치 있는 것으로 채우지 않는다면
세상이 그 자리를 쓰레기로 채울 것입니다. 역사상 위대한 지도자들, 발명가들, 창조자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 중 누구도 우연히 그 자리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넬슨 만델라는 27년간의 옥살이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쓰라린 패배자가 아닌 더 깊이 배운 교육자로 세상에 다시 나왔습니다. 그는 손에 잡히는 모든 것을 읽었습니다. 감옥 독방을 교실로, 영혼의 대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지식이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힘이며 준비이며 언젠가 아파르트헤이트라는 거대한 벽을 무너뜨릴 그의 총구속 총알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꼭 책에만 국한될 필요는 없습니다. 정신의 지식을 공급한다는 것은 끊임없이 호기심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문을 던지고 당신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들 곁에 머무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더 큰 꿈을 꾸고 더 높이 날아오르며 더 깊이 살아가도록 도전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만약 당신이 있는 방에서 당신이 가장 똑똑한 사람이라면 당신은 방을 잘못 찾아온 것입니다. 당신의 한계를 시험하고 정신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스스로를 밀어 넣으십시오. 그것이 바로 당신의 무기를 장전하는 방법입니다. 먼지 자욱하고 사방의 위험이 도사리는 전쟁터의 한 군인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가 무기를 잡으려는 순간 총알을 장전하는 것을 잊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것이 바로 준비 없이 인생을 마주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모든 좌절이 세상의 끝처럼 느껴지고 모든 도전이 그들을 쓰러뜨리며 모든 장애물이 그들의 영혼을 부서뜨립니다. 왜일까요? 그들에게는 반격할 탄약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정신의 양식을 공급하는 사람, 배우고 연구하고 성장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는 반격하고 살아남고 마침내 승리합니다. 그러니 제발 당신의 정신을 굶주리게 하지 마십시오. 매일같이 양식을 주십시오. 그 책을 읽고 그 강의를 듣고 그 질문을 던지십시오. 인생이라는 전투는 근육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 이기는 것입니다. 운이 아니라 철저한 준비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정신은 무기입니다. 항상 가득 장전된 상태로 유지하십시오. 당신이 마음속에 무엇을 드리느냐가 당신의 현실을 만듭니다. 이것은 시적인 표현이나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이 간직하기로 선택한 생각들의 거울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으로 마음을 채운다면 당신의 입에서는 부정적인 말이 나오고 당신의 행동 또한 부정적으로 변하며 결국 세상에 부정적인 에너지를 돌려주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당신의 생각을 지킨다면, 무엇을 받아들일지 의식적으로 선택한다면 당신의 행동과 말, 습관, 그리고 운명은 그 강력한 힘을 그대로 반영할 것입니다. 마음은 비옥한 토양과 같습니다. 어떤 씨앗을 심든 그대로 자라납니다. 두려움, 의심, 증오의 씨앗을 심는다면 잡초가 당신의 꿈을 질식시키는 것을 보고 놀라지 마십시오. 하지만 용기, 믿음, 희망의 씨앗을 심는다면 그곳에서는 강하고 흔들림 없으며 생명을 주는 나무가 자라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으며 누구를 가까이 하는지 신중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당신의 마음에 씨앗을 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화 한 편, 대화 한마디, 뉴스 헤드라인 하나, 노래 한 곡이 모두 당신의 탄약이 됩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무기를 힘으로 장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도구로 채우고 있습니까? 전투를 앞둔 군인은 자신의 탄약을 점검합니다. 깨끗한지, 발사 준비가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자신의 목숨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가 확인하지 않고 아무나 주는 대로 탄약을 받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더러운 총알, 공포탄, 혹은 최악의 경우 아무것도 받지 못합니다. 전투가 시작되고 방아쇠를 당겼을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당신이 잘못된 목소리, 잘못된 영향력, 잘못된 에너지가 당신의 정신을 채우도록 내버려 둘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인생의 전투가 닥쳐왔을 때 당신은 방아쇠를 당기며 자신에게는 더 이상 불꽃이 남아있지 않은지 의아해할 것입니다. 당신의 생각을 지킨다는 것은 현실을 외면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인생이 쉽다고, 문제가 없다고 스스로를 속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문제들이 당신의 머릿속에 공짜로 새들어 사는 것을 거부하라는 의미입니다. 당신 마음의 문지기가 되십시오. 두려움이 문을 두드리면 들여보내지 마십시오. 질투가 속삭이면 문을 닫아버리십시오. 쓴 감정이 이사오려 하면 빈방이 없다고 말하십시오. 일단 안에 들어오면 그것들은 걷잡을 수 없이 번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 세상을 보십시오. 뉴스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어주고 소셜미디어는 끊임없는 비교를 부추깁니다. 어떤 우정은 뒷담화로 가득 차 있고 어떤 환경은 절망감을 안겨줍니다. 당신이 의식적으로 경계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두려움이 정상이고 비교가 건강하며 절망이 곧 인생이라고 믿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입니다. 당신은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솟아오르고 창조하며 극복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신의 머릿속에 들어오는 것을 철저히 보호해야 합니다. 화려한 잔에 담겨 있다고 해서 독을 마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오락이나 조언으로 이장한 독성 강한 생각들을 당신의 마음에 들이십니까? 그것에 대해 무자비해지십시오. 훈련하십시오. 만약 그것이 당신을 세우지 않고 강하게 만들지 않으며 당신의 목적을 향해 나아가게 하지 않는다면 왜 그것이 당신의 무기를 장전하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당신의 생각을 목숨처럼 지키십시오. 실제로 당신의 목숨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당신 삶의 질은 당신 생각의 질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이 중요하고 긍정적인 확언이 중요하며 기도와 명상, 그리고 고요함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당신의 탄약을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시험의 순간이 닥쳤을 때 당신이 지닌 것이 진짜이고 강력하며 준비되었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며 결심하십시오. 오늘 나는 두려움 대신 믿음을 선택하겠다. 오늘 나는 산만함 대신 규율을 선택하겠다. 오늘 나는 절망 대신 희망을 선택하겠다. 이것을 충분히 오래 반복하면 당신의 무기는 결코 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꾸준히 실천하면 인생이 가장 힘든 펀치를 날릴 때 당신은 굳건히 서서 싸우고 마침내 극복할 것입니다. 재능은 문을 열어줄 수 있지만 당신을 그 방에 머물게 하는 것은 규율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타고난 재능으로 무대에 서자마자 빛을 발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이는 사라졌고 어떤 이는 포기했으며 어떤 이는 세상에 뒤처졌습니다. 왜일까요? 재능은 당신을 어딘가로 데려갈 수는 있지만 그곳에 머물게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재능이 불꽃이라면 규율은 그 불꽃을 계속 타오르게 하는 장작입니다. 전설적인 복서 무하마드 알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훈련하는 매 순간을 증오했다. 하지만 스스로에게 말했다. 포기하지 마라.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남은 인생을 챔피언으로 살아라. 이것이 바로 규율입니다.
위대함의 대가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흘리는 땀방울, 모두가 잠든 밤에 쏟는 노력, 침대에 유혹을 뿌리치고 일어나는 이른 아침. 이것들이 바로 당신이 당신의 무기에 장전하고 있는 자기 통제의 총알들입니다. 진실의 순간이 왔을 때, 기회가 찾아왔을 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준비한 자만이 사람들 앞에서 당당히 설 수 있습니다.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은 고등학교 시절 대표팀에서 탈락했습니다. 대부분은 포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매일 체육관에 가장 먼저 와서 가장 늦게 떠났습니다. 그는 재능만으로 위대해진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나타나는 그 무자비한 규율 위에서 자신의 위대함을 쌓아 올렸습니다. 그 규율이 거절을 연료로, 고통을 힘으로, 꿈을 가진 소년을 전설로 만들었습니다. 인생은 한 번의 큰 싸움이 아니라 매일 당신에게 닥쳐오는 수천 번의 작은 전투, 유혹, 산만함, 변명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당신은 거인에게 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무심코 지나친 작은 것들에 의해 패배합니다. 내일 하지 뭐라고 말할 때, 한 번쯤은 괜찮겠지라고 말할 때 당신은 지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선택은 장전된 총알입니다. 유혹에 아니오라고 말할 때마다 그것은 탄약이 됩니다. 실패했을 때 다시 일어설 때마다 그것은 탄약이 됩니다. 편안함 대신 꾸준함을 선택할 때마다 당신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힘으로 당신의 무기를 장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규율은 당신이 무엇을 하느냐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몸을 단련하면 정신이 따르고 습관을 단련하면 미래가 열리며 인격을 단련하면 운명이 바뀝니다. 규율은 벌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후회로부터의 자유, 평범함으로부터의 자유, 만약에라는 가정으로 가득 찬 삶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고통은 어차피 찾아옵니다. 규율의 고통을 겪을 것인가, 아니면 후회의 고통을 겪을 것인가. 하나는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들고 다른 하나는 당신을 텅 비게 만듭니다. 인생은 전쟁터이며 당신의 정신은 당신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하지만 목표 없는 무기는 혼돈일 뿐입니다. 조준 없는 무기는 쓸모없을 뿐만 아니라 위험합니다. 에너지를 낭비하고 엉뚱한 곳에 피해를 주며 왜 모든 노력이 빗나갔는지 의아하게 만들 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사방으로 총을 쏘아대며 행동하기보다 반응하고 운이 자신을 성공으로 이끌어주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운은 전략이 아니며 희망은 계획이 아닙니다. 인생에서 이기고 싶다면 당신의 관역을 명확히 정의해야 합니다. 당신이 정확히 무엇을 조준하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 방아쇠만 당기다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관역 없는 궁수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힘과 집중력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당신의 재능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표가 없다면 모든 재능은 바람 속의 불꽃처럼 흩어져 버릴 것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목표를 정의하고 그것을 글로 적고 마음속으로 그리며 매일 당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상기시킬 때 당신의 모든 결정에는 목적이 생깁니다. 모든 희생, 모든 기회는 그 목표에 따라 측정됩니다. 사방으로 쏘아대던 것을 멈추고 관역의 정중앙을 조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의도를 가지고 조준할 때 당신의 힘은 배가 되고 당신의 에너지는 막을 수 없게 됩니다. 성공은 우연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준비가 방향을 만났을 때 당신의 무기가 올바른 목표를 향해 있을 때 이대함은 찾아옵니다. 성공하고 싶다는 것은 목표가 아니라 소망일 뿐입니다. 하지만 향후 5년 안에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사업을 일구겠다는 것은 목표입니다.
내년에 마라톤을 완주하겠다는 것은 목표입니다. 그 차이는 명확함과 집중력에 있습니다. 인생의 폭풍은 만약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폭풍이 닥쳤을 때 당신의 준비 상태가 결과를 결정할 것입니다. 군인은 총알이 날아들 때 비로소 무기 잡는 법을 배우지 않습니다. 그는 혼돈이 닥쳤을 때 생각할 필요가 없도록 똑같은 동작을 수없이 반복하여 본능으로 만듭니다. 위기의 순간 사람은 자신의 기대치까지 오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훈련 수준까지 떨어집니다. 이 말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십시오. 위기의 순간 당신은 당신의 훈련 수준으로 추락합니다. 만약 당신이 훈련하지 않았다면 인생이 당신을 시험할 때 기댈 곳이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명상, 일기 쓰기, 감사, 시각화, 이것들은 취미가 아니라 무기입니다. 당신을 날카롭게 하고 당신의 힘을 기본값으로 만드는 정신의 훈련입니다. 매일 10분의 명상, 5분의 일기 쓰기, 단 하나의 감사 목록. 이 작은 훈련들이 쌓여 회복 탄력성을 만들고 집중력을 날카롭게 하며 당신의 영혼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인생이 주먹을 날릴 때 당신은 움찔하는 대신 응수하게 될 것입니다. 압박감은 우리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를 드러냅니다.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총이 전투에서 불발되듯 단련되지 않은 정신은 압박감 속에서 무너집니다. 정신적 회복 탄력성을 기르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회복 탄력성은 편안한 날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고투 속에서, 좌절 속에서,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순간들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모든 도전은 엿기와 같습니다. 저항이 있어야 근육이 찢어지고 더 강하게 회복됩니다. 압박이 없으면 성장도, 회복 탄력성도 없습니다. 발명가 토마스 에디슨은 전구를 만들기까지 1000번 이상 실패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몇 번의 시도 끝에 포기합니다. 하지만 에디슨은 실패가 끝이 아니라 과정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의 실패한 모든 시도는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무기에 장전되고 있는 회복 탄력성이었고 그의 정신 속에 쌓이고 있는 힘이었습니다. 인생이 당신에게 어려움을 줄 때마다 그것은 당신의 무기에 회복 탄력성을 장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돌파구가 오기 직전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포기합니다. 가장 힘든 바로 그 지점이 회복 탄력성이 단련되는 용광로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말입니다. 회복 탄력성은 당신이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장애물을 보며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늦출 수는 있어도 멈추게 할 수는 없다. 인생은 전투로 가득하지만 모든 전투가 당신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언덕이 목숨을 걸고 지킬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중요하지도 않은 싸움에서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다가 정작 진짜 시험이 닥쳤을 때는 싸울 힘이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보호하는 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돌아설 줄 아는 것은 비겁함이 아니라 지혜이자 전략입니다. 군인은 어둠 속에서 들리는 모든 소리에 총을 쏘지 않습니다. 그는 진짜 적이 나타날 때까지 발포를 자제합니다. 당신의 에너지, 집중력, 관심을 그와 같이 다루어야 합니다. 자존심은 당신에게 자신을 방어하고 증명하라고 속삭일 것입니다. 하지만 지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에너지를 아껴라. 이 싸움은 너의 것이 아니다.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다면 당신은 진정한 전투에 지친 상태가 아닌 강인한 힘을 가지고 임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도착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당신이 끝났다고 믿는 순간이 바로 당신이 추락하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교만은 조용한 살인자와 같습니다. 성공을 맛보고 사람들의 박수를 받으며 승리가 쌓일 때 스며듭니다. 이제 다 이뤘으니 쉬어도 돼 라고 속삭이죠. 하지만 가장 위험한 전사는 자신의 승리를 자랑하는 자가 아닙니다. 겸손함을 유지하고 배고픔을 잃지 않으며 아직 할 일이 남았음을 아는 자입니다. 겸손은 당신을 날카롭게 유지시킵니다. 어제의 승리가 내일의 승리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갈망, 그 내면의 불꽃은 당신이 한계와 안락함, 현실 안주를 넘어서도록 밀어붙입니다. 겸손과 갈망이 만났을 때 당신은 막을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성공은 실패보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실패는 당신을 겸손하게 만들지만 성공은 당신을 잠들게 할 수 있습니다. 위대한 이들은 결코 그 배고픔을 잃지 않습니다. 그들은 왕관이 무겁다는 것을 알며 매일 그것을 쓸 자격이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 무언가를 성취했을 때 잠시 축하하고 다시 일터로 돌아가십시오. 사람들이 박수칠 때 그 환호성이 진실을 가리게 두지 마십시오. 당신에게는 아직 더 줄 것이 남아 있습니다. 인생에서 당신은 혼자 싸울 수 없습니다. 당신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전쟁의 승패를 결정할 것입니다. 당신의 서클에 있는 사람들이 전사가 아니라 그저 관중이라면 그들은 당신을 느리게 하고 당신의 에너지를 고갈시키며 가장 필요할 때 당신을 무방비 상태로 만들 것입니다. 전사는 규율, 희생, 충성을 이해합니다. 당신의 손이 떨릴 때 당신의 무기를 장전해주고 당신의 사각지대를 막아주며 당신이 쓰러졌을 때 일으켜 세워줍니다. 쇠는 쇠로서 날카로워집니다. 그런 강인함으로 자신을 둘러싸지 않는다면 당신은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총알이 빗발치자 흩어지는 사람들과 함께 전쟁 한복판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관중은 쇼는 사랑하지만 희생은 피합니다. 당신이 이길 땐 박수치지만 전투가 힘겨워지면 사라집니다. 그들은 종종 친구처럼 보이지만 진짜 싸움이 시작되면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인생이라는 전쟁터에 관중을 데리고 갈 여유가 없습니다. 당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사람들, 당신이 흔들릴 때 바로잡아주는 사람들, 당신의 영혼이 무뎌지기 시작할 때 다시 날카롭게 만들어주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에너지는 전염됩니다. 규율도, 갈망도 전염됩니다. 전사들과 함께 걸으면 당신도 전사처럼 싸울 것입니다. 하지만 관중과 함께 걸으면 당신은 군중을 위해 공연하다가 정작 임무를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정신이 아무리 날카롭고 기술이 뛰어나며 비전이 명확하더라도 믿음이 없다면 그 모든 것이 위험에 처합니다. 믿음은 당신의 무기에 달린 안전장치와 같습니다. 세상이 흔들릴 때 당신을 굳건히 지켜주고 의심과 두려움이 당신을 갈기갈기 찢으려 할 때 당신을 붙들어주는 힘입니다. 믿음은 당신 앞에 놓인 모든 것이 아니라고 말할 때에도 그렇다고 믿는 것입니다.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에도 과정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계속 나아가라. 너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너는 이 일을 위해 태어났다고 말하는 내면의 조용한 속삭임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당신은 오발사고를 낼 위험이 있습니다. 올바른 목표를 조준하고도 발밑의 땅이 흔들리는 순간 손잡이를 놓쳐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믿음은 신이나 초월적인 힘을 믿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한 당신 안에 심어진 가능성을 믿는 것입니다. 당신의 재능, 당신의 목적,
당신의 소명을 믿는 것입니다. 당신이 겪는 고난이 무의미하지 않으며 당신의 여정에 의미가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좌절은 당신의 힘이 되고 실패는 교훈이 되며 고통마저 연료가 됩니다. 그러니 당신의 믿음을 목숨처럼 지키십시오. 부정적인 것, 두려움, 의심으로부터 보호하십시오. 기도와 감사, 그리고 진리로 그것을 키우십시오. 인생이 당신을 흔들려 할 때, 의심이 스며들려 할 때, 당신의 믿음이 모든 것을 굳건히 지키는 잠금장치가 되게 하십시오. 결국 당신의 정신은 강력하지만 그것이 당신에게 등을 돌리지 않도록 지켜주는 것은 당신의 믿음입니다. 당신의 조준을 안정시키는 것도, 당신이 왜 싸우고 있는지 상기시켜주는 것도 바로 당신의 믿음입니다. 믿음을 안전장치로 삼는다면 어떤 일이 닥쳐도 당신은 결코 오발하지 않을 것입니다. 힘과 목적, 그리고 운명을 향해 계속해서 나아갈 것입니다. 이것 하나만은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정신은 무기입니다. 지식, 규율, 집중력, 회복 탄력성, 겸손, 그리고 믿음으로 항상 가득 장전된 상태로 유지하십시오. 당신의 총알을 사소한 것에 낭비하지 말고 당신의 운명을 위해 아끼십시오. 인생은 당신을 시험할 것입니다. 폭풍과 좌절, 배신과 고통을 던질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무기가 장전되어 있고 당신의 정신이 준비되어 있다면 당신은 그저 살아남는 것을 넘어 정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훗날 사람들이 당신에게 어떻게 해냈냐고 물을 때 당신은 미소 지으며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내 정신을 항상 장전된 상태로 유지했을 뿐이라고. 지혜가